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담의 세대들이 이제 낳고 죽는 그런 가운데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딸들이 태어나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거인들을 낳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거인들이 낳게 되어졌을 때 나름대로 뭐 강력한 자라고 명성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보실 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긴 했지만 사람의 그 악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도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 이런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간 자들이 되겠죠. 사람의 딸들이나 또 그를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육체가 되고 사람들도 육체가 됐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심판받게 되어질, 물로 심판받게 되어질 그 날이 이제 120년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수명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심판받게 되어진 그 하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번성함을 보고 또 악함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이 어떻게 무슨 감정이 있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후회해? 뭐 돌이킨다고? 뜻을 돌이킨다고? 말이 안 돼.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쁨도 못 느낄 거야. 슬픔도 없을 거야. 아주 냉정한 그 무인격자, 뭐 감정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희노애락, 이런 감정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추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걸 못 느낄까요? 슬퍼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고 또 슬퍼하신다고 말씀하고도 있고요.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만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 아파하는 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뭐 이성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느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감정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떤 뭐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금욕주의, 어떤 고행 등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들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그런 감정으로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지난 말씀도 보면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육신의 열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 뭐 그런 것도 생기는 것이고 신경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내 머리는 뭐 이해가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있나? 그럴 틈새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감정 막 억제치도 못하고 자기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정신 분열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 뭐 정신이 무너졌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느끼는 이런 것을 못 느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런 내용이 6절에 근심하신다, 뭐 뜻을 돌이킨다, 막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이제 여기저기 찾아서 나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분노할 때는 분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향하여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심판하신 이유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불법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가서 3장 3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너무 고의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가서 3장 33절, 예레미야서 다음이죠. 에가서 3장 33절 시작.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확대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올바른 길에 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이 악의 수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항상 이 악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을랍니다. 하나님 신은 죽었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또 그 하나의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훈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본보기가 샘플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다, 신은 없다, 왜 신은 너무 냉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를 안 하고 꼭 부정적인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악함을 보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6장 5절, 오늘은 5절부터 12절 말씀이죠.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10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까지 이제 아담이 이제 그 나이를 추산해서 노아 때까지 계산해 보면 이제 연대기적으로요 1656년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죠. 10대가 왜 그들의 수명이 8,900세니까 엄청나니까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죽는 것보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엄청난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성행을 했어요? 선보다는 악, 죄, 불법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엄청나죠. 1600년, 그러니까 1500년 이상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악이 더 창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꼭 그러지만은 않을 거야. 한편적으로는 아벨이나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셋의 아들들 가운데 에노스 때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서 뭔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5절을 보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면서 죄와 불법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악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보면 이제 세상의 문제는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사람들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법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럴까요? 예? 아니면 문화 교육 뭔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힘 있는 그런 왕이 일어나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일 겁니다. 아니면 세상을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겁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마귀들 때문에 그래. 아니면 천사들 문제야. 아니면 동물, 어떤 환경 문제야. 이런 탓을 합니다. 이 탓, 저 탓 많이 탓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람의 그 사악함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본성,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사악함이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사람의 사악함도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다 그래요? 악하게 태어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선하게, 성성선 선악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악하다라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악한 것이죠. 양심이 악하고 상상이 악하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난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왜 그래? 다 더러운 건 아니지만 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왜 대부분 더러울까요? 어디에서 나오니까?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와. 그러니까 마음의 출구는 입이잖아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의 출구는 입이다. 그러나 마음의 입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라고 그랬죠. 뭘로? 이게 귀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 들어가느냐. 사람의 말, 마귀가 주는 말이 들어가면은 속에 그 악함이 넘쳐서 입의 출구가, 마음의 출구에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악하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인, 신성모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손을 안 씻어서 더럽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다 악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던 거죠. 확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그 속을 보니까 어때요? 선은 없고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부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런 공식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뭐 하나님의 역사, 외부의 어떤 역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혼과 몸을 수술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 할례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고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잡으려면, 변화시키려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디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그 행하신 일로,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의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번성케 했는데 이 항상 악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근심했다.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대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repented라고 하는 단어죠. 회개하다,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뜻을 안 돌이킨다고 했거든요. 돌이키지 않는다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 뜻을 안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네요. 슬퍼하고 계시네요. 주님은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슬퍼하셨다고 그래요. 똑같이 리펜트예요, 영어로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슬퍼하셨는데 곧바로 하나님은 리펜트, 회개하지, 슬퍼하지 않은 분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흠정역 성경은 슬퍼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그런 용어로 어떨 때는 이렇게 회개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문맥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했을 때 어떤 죄나 오리로 인해서 빚어진 그 행위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떤 상태니까요? 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 짓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과 죄를, 그 죄악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심판,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악함을 보시고 이 만든 것을 통해서 슬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깊은 근심과 비통함을 지금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않으니까,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실 때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슬퍼함과 비통함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복이 되었느니라.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더럽히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어떻다고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죄 때문에, 저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고 느낀 감정이 이렇게 6장 6절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극도로 타락을 하였고 사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이후가 되겠죠. 범죄한 다음서부터 1500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금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악 극도로 달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은 아유, 내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다.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도 지금 120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아무튼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은 계속 더 참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계속 암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까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베드로후서만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 그렇게만 쉽게 생각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는 거죠. 멸망한 길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있으시죠. 근데 오래 참았는데 결국에 안 되니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끝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려고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도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이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참고 있는 거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긴 하셨지만 이제는 슬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6장 6절이었던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이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구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만 죽이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기는 것, 공중의 날짐승까지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이시네요. 모두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그 사악함 때문에. 땅의 심판이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육체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모든 동물들에게도 동일한 저주가 임했듯이 노아의 홍수 역시 모든 동물에게 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원래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육체가 지배하는 그런 때가 돼버렸으니까.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땅의 동식물들이 다 이제 탄식하는 것이 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가 생겼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뭐 노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그들도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지금 창조물이 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이사야서에도 냈었습니다만은 천년왕국 때 땅의 저주가 다 어떻게 됩니까? 풀려지게 되죠.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사막이나 광야가 없어요. 다 푸르른 그런 숲이 되는 거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는 때가 천년왕국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죽이지 않죠. 서로 잡아먹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님의 이런 결정은 이미 누구에게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에녹에게, 무드셀라에게, 라멕에게,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하나였어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나눠졌으니까 뭐 몇백 개 언어가, 나라가 뭐 수백 개인데요. 언어가 많이 다르죠. 근데 그때는 뭐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 그 땅이 뭐 갈라진 건 낮은 부분이 나오는 것이긴 하는데요. 다 거의 같은 지역에 사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누군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게 문제죠. 특히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의를 선포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노아 역시 의의 선포자로서 주님께서 친히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았고 사람들이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이 말씀은 창조의 사건에 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놀라운데 이 창조된 사람을 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죽이시겠다고, 멸해버리겠다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람, 짐승, 기는 것, 공중의 날짐승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13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판의 그 대상, 범위가 어디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님의 심판은 어떤 뭐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를 다 덮는 거죠. 온 지구를요. 그냥 중동에, 지금의 뭐 중동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지역뿐만 아니죠. 온 지구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홍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설포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그 사악함이 커지고 부패하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말씀해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가 딱 드러나와요? 그러나, 영어로는 이제 but, 그러나 반전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사람이 다 악한 상태예요. 그러나 누군가 또 뭐 중요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노아는 주의 눈에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은혜,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처음으로 나오는 은혜 단어입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악한 상태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구원이죠. 근데 이 노아는 이 구원이 혼의 구원이에요? 물에서 구원이에요? 물에서 구원이죠.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 심판에 있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냥 그럼 노아가 잘해서요? 순종 잘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역시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나 불에서 구원받은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기둥이 내려와서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다 타서 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롯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소돔을 멸하기 직전에 창세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역시 롯도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네요. 또 주께서 주의 궁유를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궁유를 베푸셨나이다. 자기 생명 구원이잖아요. 지금 불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예가 노아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에서 구원받은 롯 때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간단한 내용이지만 무엇을 입어야 좋은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은 이런 환경적인 물이나 어떤 기근이나 전쟁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그런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이 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가 중요합니다.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때 누구의 시대예요? 그렇죠. 아담의 세대들, 아담의 시대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었어요. 노아의 세대로 바뀝니다. 아담의 세대들은 그래서 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다 죽고 또 죽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즉 삭슨 사망이니까.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났네요. 누구의 세대들이 됩니까? 노아의 세대들이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은 이제 노아의 세대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계획을 또 세워 나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이 구절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오늘 6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또 훌륭한 의인이다라고 하면은 노아죠. 노아는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자,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하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이제 구절을 통해서 이해됐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장 10절.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난 시간이 되겠죠. 셈, 함 시간 야벳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난 순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그런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런 순서로 지금 말합니다. 5장 32절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0절에 10장 1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런데 야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5장 32절 보면 알 수가 있고 7장 11절, 11장 10절에 야벳이 첫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매우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5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몇을 낳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아직 이제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120년이 시간이 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몇을 더 낳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셋만 낳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냥 셋만 낳았으니까 셋만 낳았겠죠. 네. 예, 수십 명의 뭐 자식들도 더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셋이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아내들이 있네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노아의 아내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8명이었네요. 참 보세요. 왜 이야기 숫자를 다 죽고 이제 몇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는 다 죽었지만 노아의 세대들은 8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인류의 새로운 종족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거죠. 대홍수,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세대였듯이 이제는 대홍수 이후에는 누구의 세대들이라 불리는 겁니까? 이제 노아의 세대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제 땅도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땅의 부패가 꼭 이 토양, 이 흙 오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흘리는 죄야 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뿐만 아니라 음행, 살인,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져서 저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토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아의 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예, 음행이 가득했고 폭력이 가득했다. 폭력.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폭력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 뭐 죽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폭력이 또 있나요? 말로 어떤 글로 인터넷으로 심각하죠. 연예인들은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안티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글을 하나 잘못 올리기만 해보세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달아서 말로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는지요. 자, 문제는 보니까 11절 초반에 땅도라고 그랬습니다. 땅도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 말은 땅 외에 다른 어떤 곳이 또 부패한 곳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딜까요, 그러면? 땅도 그랬는데. 땅 그러니까 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창세기 6일 창조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기뻐하시는데 한 날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 하늘에 누가 있어서. 그렇죠. 쫓겨난 루시퍼 사탄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이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하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긴 하지만은요, 장차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공중에서 이제 미가이가 싸웠고 이기지 못해갖고 어디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우주에 있는 이 사악한 군대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절. 이사야 24장 21절. 땅도 그랬으니까 하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늘은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신다 그러기.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한참 흘러야 됩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건 나중에 할 일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하늘의 군대들을 심판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놓고 있네요. 또 욥기서 25장 5절을 보십시오. 욥기에는 땅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달이나 별들 역시 깨끗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밤에 하늘을 별이 보면서도 야 아름답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자 25장 5절을 보세요. 25장 5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 앞에서 순수하지 않거든. 순수한 반짝반짝 그런 별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것 다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이런 별들이 이런 군대들이 악하다고 지금 그걸 심판할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밖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이야 깨끗하다 맑다 아름답다 구름이 있고 뭐 파란 색깔 보이고 그러면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 이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별들 보면서도 막 반짝반짝 저 별은 너의 별 나의 별 그러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지금 욥기서 보니까 어때요? 순수해요? 안 순수하지 않죠. 왜?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심판한 일이죠. 그러니까 땅도라는 말을 잘 우리가 그냥 땅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막연히 하늘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과 마찬가지로 더럽고 부패하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하늘 잘 보시면서 그 위에 계신 셋째 하늘 하나님 보고 얘기를 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 1차적인 거.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제는. 네, 눈으로.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 지경을 넓히자라고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표를 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 우리 생각 안 하면은 정말 나가서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하늘 너무 아름답다. 저 별은 나의 별 다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1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땅을 보셔요. 항상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네요. 땅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 공중, 우주, 하늘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심판할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에 관심이 있네요. 근데 땅은 원래 누가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만드신 곳인데 지금 어때요? 그 땅이 부패되었네요. 모든 육체가 부패됐다고. 자,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혀요. 저 타락한 자에 의해서. 스스로가 또 이렇게 부패하니까 더럽히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 45장 18절 시작.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그런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패됐죠. 왜 부패했어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오늘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가 땅을 부패시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육체라고 할 때, 근데 모든 육체 그러니까 누구만 생각할 거야, 다 사람들은. 사람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그러면 또 누구 있어요?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 또 그들과 결혼한 사람의 딸들, 거기서 태어난 거인들,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 무리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짐승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거인들이 다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뜻을 잘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
거인, 자이언트, 큰 것만 생각하죠. 타락한 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로 다 죽긴 죽었는데 그 뒤에도 또 어떻다고 그래요? 대홍수 이후에도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아낙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군대로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하나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어요. 물론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있지만,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리쳐 다 죽여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어. 그걸 보니까 우리 이제 정탐꾼이 볼 때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 메뚜기는 엄청난 거인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네요. 이거 오합지졸이고 도망가기에 바쁘고 타협하기에 바쁘고 참 문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자, 이상한 육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따라갔다고 그랬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호수아 때 이제 들어가서 했지만 정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또 골리앗과 많은 거인족들이 또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자, 마지막 계속해서 12절 보시면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런 부패함, 음행, 살인, 폭력이 다 거기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괜히 하나님은 물로 기분 나빠가지고 물로 심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슬퍼하신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어나갑니다. 물론 노아 이후 시대 또 인구가 많이 불어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뭘 쌓았어요? 바벨탑. 그래서 흩어지는 문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인간이란 존재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도 이렇게 번성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더 어떤 상태가 돼요? 계속해서 사악해요. 그래서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악해요. 정말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심판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막 비가 하늘에 창이 열려갖고 쏟아지는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여름철에 장마철에 보면 한순간에 소나기 내리면 순식간에 막 몇백 밀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내릴 때 엄청 내리면은요. 홍수는 다 떠내려가죠 뭐.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집행되는 순간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거죠.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거든요. 그런 순간 이제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심판은 더디다. 내 때는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물론 이런 심판을 우리가 안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심판은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 더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포된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이제 머지않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로 부활하거나 이제 휴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근데 그 날을 지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 날을 대비하려고 뭐 땅속 깊이 뭘 만들고 어디 들어가서 살려고 자기만의 뭔가 만들고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막 먹을 거 쫙 저장해 놓고 견뎌 보려고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런 내용을 만들긴 하지만 그게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민족 제외하고서는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작되어지면 정말 궁율이 없는, 국물도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지 않은 것,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지 늘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